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 그 안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결정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자,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나는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나머지 인생,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그의 결정에 따라, 그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나머지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런 자인 거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는 삶,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불태워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이래요. 이렇게 나는 죽고 하나님이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속인 줄 알아요. 구속인 줄 알고 억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유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을래요. 왜? 아유 그 예수 믿으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자기 자유를 뺏긴다는 거죠. 뺏긴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내가 쫓아간다라는 것은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회복입니다. 자유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최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흙덩이에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가
온전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걸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헌신해야죠. 그게 온전한 삶 아닙니까? 예, 그게 온전한 삶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눕고 싶은 대로, 내가 일어서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자유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나아가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만, 자기 지식만 바라고 나아가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이거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그릇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요. 그저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인 거죠. 패망의 길이에요. 사랑해야 될 때 자꾸만 내 감정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뭐가 자유예요?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게 자유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자유이죠. 자,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뭐예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자, 정말 그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나는 그 진리를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하러 그렇게 고난스럽게, 뭐하러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고, 감옥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막기도 엄청나게 많이, 강도를 만나고 파손당하고 등등의 그런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이죠. 조금 고통이 온다고,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푹푹 쓰러지는 자가 자유인이에요?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자가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존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위인들 중에, 위인들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그 위인들 한번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위인 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예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자유인들이죠. 해야 될 것을 해내는 자가, 이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려워서 그냥 감정 따라 나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결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패망하는, 멸망하는 삶인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벽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루어 나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요.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일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이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갖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담대함이고 진정한 자유인인 거죠. 자기의 그 좁은 그 마음 갖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도 못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도 못하고 그 좁은 마음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그런 자유인이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인이 되라고요.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진정한 자유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신앙생활 잘 했죠. 그러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없을 때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앞에서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등등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아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일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인 아니에요? 뭐 교회가 사랑이 많다더니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신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 뿐입니다.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어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 장을 마련한 것 뿐이에요.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저한테 끌려다니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있을 때라도 제가 없을 때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스스로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 누가 이끌어줘야 신앙생활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너희들 스스로 그 구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모세 때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뭐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모세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모세한테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 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왜?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기 때문에 원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저러는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비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철저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뭐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이런 것들을 핑계대지 않아요. 뭐든지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 빌립보 성도들하고 같이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괴로움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보면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으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그런 자로서 살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큰 마트에 가면 시음회가 있습니다. 시음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시범적으로 먹어보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맛보게 하면 이거 맛있네 해서 그 물건을 사게 하니까. 또 시연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연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걸 보러 오게끔 하려고 시연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시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죠. 바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을 시연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원망과 시비로 다툼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천국을 믿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천국을 시연해 줘야 돼요. 너희들도 천국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뭐 천국을 믿으라고 뭐 천국이 있다라고 그런 소리를 했는 거야. 이 꼴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원망과 시비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시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시연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0명이 정말 먼저 우리 천국을 시연할 수 있는 우리의 다른 성도들에게 천국을 시연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시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주문지인 교회가 정말 천국을 시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